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호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망명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또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또 정말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모이는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어려울 때이죠. 내 상황과 형편이 정말로 말이 아닐 때,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지금 정말 내가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친구가 누구인지, 진정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망명길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때였죠.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좌를 뺏기고 지금 망명길에 떠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 어쩌면 가장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그런 시간보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게 된, 피신하게 된 이 신세가 어쩌면 다윗에게는 더 처량하고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망명길에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바는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 근데 그 무비보셋의 시종인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이제 다윗이 경황 없이 다윗성을 버리고 이제 감람산쯤 이르렀을 때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바가 이야기하기를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언뜻 보았을 때 시바가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도움입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 경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빼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주 기회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뭔가를 사리분별을 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무비보셋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잘못 전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선대했던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도와줬고 또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정말 아들처럼 대했는데 그 무비보셋이 지금 당신에게 배반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시바는요, 그동안 참 그 하찮은 왕자를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왕자스럽지 않은 그 왕자를 옆에서 돕고 있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한날 갑자기 무비보셋에게 다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박탈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무비보셋의 모든 위치와 또 그 재물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다가 바로 지금 이때 다윗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그때에 지금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뭘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물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지금 시바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른 상태는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고 심적으로 눌리고 있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아주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시바는 지금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 급박한 순간, 어려운 순간들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그러한지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상황도 판단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들 정말 기회주의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참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요, 마치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죠.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역시 다윗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스보셋은 누가 죽였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은 누가 죽였죠?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므이는 그것을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뭘 이야기하죠? 시므이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실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선입견,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므이의 잘못된 태도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부각되어져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요, 시므이가 분명 잘못 알고 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저 사람이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반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 사람을 붙잡고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부하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나설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고난의 때, 징계받을 때 그 순간 가운데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품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 자신의 마음을 나의 억울함을 왜 이렇게 못 알아주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지만 내가 그 정도는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실 수 있는가 그렇게 낮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만약 오해라면 그 오해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순간 징계받는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아무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점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고 있다면 사람들 붙잡고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거니 혹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은혜의 때를 또한 열어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후세는요, 우리 지난 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조치에 따라서
압살롬과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끌고 있는 이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기로 된 자입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끽소리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해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구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후세는 그냥 비단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비록 그가 거짓이었지만 위장으로 투항하면서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리포트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후세는요 굉장한 모사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사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지혜를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그냥 내 이익을 따라서 사실은 다윗이 버리면 더 얘기했죠. 지금 모든 전세가 압살롬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다윗 몰라라 하고 정말로 압살롬 편에 선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더 이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무엇이 이익일지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일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결정일지를 생각하면서 결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의 이익과 나라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나라는 복된 나라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모아서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그녀들을 범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정서에서는요. 이전 선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의 왕의 권세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내가 더 강한 왕으로서 이 나라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그런 악한 일을 하라라고 지금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기셨더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의에 아주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이유,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다윗에 대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범한 일, 또 우리아를 죽인 일,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복수를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첫 번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라도 한다면 이건 더 큰 일이죠. 자기가 반역죄로 처벌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어쨌든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악한 계획을 짜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악한 생각이지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획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2절 말씀이었죠.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예언은 다윗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히도벨의 그 악한 계략조차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에 대한 징계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일순간의 실수였죠. 정말 잠깐의 그런 정욕에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한 그런 일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큰 후과를 가지고 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리더의 그런 위치 가운데 세우셨다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한 다윗이 망명한 가운데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가까운 친구들조차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나가고 있을 때 그때 사람 붙잡고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낮추시는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것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겸손의 시간들, 낮춤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시간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그릇으로 빚으시고 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